다 같이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무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며 아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님을 깨닫고 늘 아끼며 보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32편과 나란히 짝을 이루는 평행이 되는 시입니다. 많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2편 마지막 절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고 말씀이 맞춰지는데 오늘 33편 1절이 32편 마지막 절과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32편에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서도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라는 단어는 흥겨워하다, 좋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흥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고 기쁨에 함성을 지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에 악기를 사용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수금과 열줄 비파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수금을 연주하며 감사하고 비파를 연주하고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시인은 그리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는 어떤 특수한 행사, 예를 들면 개학갱신 축제와 같은 특별하게 준비된 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때만을 위해 작시된 곡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노래만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노래라도 새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그 노래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 시간이든 각자의 삶 속이든 찬양을 할 때에 같은 곡, 아는 곡으로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새로운 노래들이 넘쳐나는,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소리는 테루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떠들썩함이라고 합니다. 떠들썩함. 그러니까 정말 기뻐서 환호하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성을 지르고 하면서 즐거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듣기에 좋은 찬양도 참 좋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과 5절 말씀은 여호와 그분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곧은, 옳은,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 나오는 정직한 자들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직한 자들이 찬양하는 여호와 그분의 말씀, 정직한 자들이 찬양해야 되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의 말씀도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말씀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때로는 직분이라고도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직분은 어떤 사람이 주어져 맡은 것이죠. 어떤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그대로 해내는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실하시다 에무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행하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공의와 정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인자하심도 가득한 분이십니다. 공의는 체다카, 정의는 미시파트,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세 단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정직과 진실, 공의와 정의, 인자하심은 모두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식어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지금 시인의 찬양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지어지고 만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별들을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해와 달과 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질서를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6절 후반절을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은 그 입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어내셨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입의 기운으로 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과 호흡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 홍수의 범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혼돈의 물을 하나님께서는 한 곳으로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여전히 말씀으로 인한 창조가 이루어지며 또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씀하시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명령하실 때에 견고히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기사에서 보여지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입김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십니다. 폐하다라는 단어가 푸르라는 단어인데요. 깨뜨리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계획은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사상들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생각들이 사상이 됩니다. 그 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상은 무효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의 계획도 인간의 사상도 모두 다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효화시킬 수 있고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시를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은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영원하고 대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1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32편에 나왔던 것처럼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히브리어 어떤 나라가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흔들리고 결국에는 없어질 것, 또 썩어질 것을 붙드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드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 복이 있다는 선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역사도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 분입니다. 굽어 본다라는 말씀이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골똘히 바라보다, 주시해서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살피신다라는 단어는 라인데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도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굽어 살피다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샤가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엿보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굽어 살피다라는 단어도 또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하고 유의하고 숙고하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이해하시고 또 그들을 유의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해한다라는 단어 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분인데 그것은 역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15절을 보시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활과 삶이 어떠한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행동이 어떠한지 모두 아시고 또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구원할 수 있는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 10절부터 12절까지 없어질 것과 흔들리는 것과 영원한 것 그것을 비교했던 것처럼 세상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비교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했던 것처럼 지금 인간의 힘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군대로 구원을 얻느냐라는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스스로 구원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군마와 군대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릴 때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격증, 스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며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고 시인은 시를 마칩니다. 여기서의 인자하심도 헤세드입니다.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